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요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함께 있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는데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맞이하고 있는데 이번 주 말씀을 전하는 우리 금요일 말씀을 전하는 서영미 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 주 금요일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면서 쭉 얘기를 같이 해나가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금요일의 말씀을 막 바쁘게 전하는 것이 일주일 동안 충분히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 옳은 것인지를 보면서 가는 이 젊은 종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저렇게 살아간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조정을 보면요. 혹시 조정 경기를 보신 적이 있으시겠지만 이제 이렇게 배를 타고 여러 사람이 이제 마음을 모아서 쭉 가잖아요. 근데 그 조정 감독님이 나오셔 하는 얘기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조정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착각을 하냐 하면 이 조정을 할 때 빨리 가면 된다라고 착각하지만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키를 잡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남들은 다 열심히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앉아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방향성을 정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하고 물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열심히 살면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거든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열심히 사는 것은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 일이지만 그 이전에 지금 네가 바로 살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 너의 방향성은 어떤지 즉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임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다윗과 다윗의 신하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다윗, 즉 회복하고 회심한 다윗과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신하들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자,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것, 자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주제를 던져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상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 너무 중요하거든요. 자, 순복도 중요합니다. 순종도 중요하고 복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상심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저께 여러분이 멋진 하루를 사셨을 텐데 어저께 어떻게 완벽한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어저께 내가 좀 상심하고 낙심하는 일이 있었습니까? 혹시 최근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한 상황과 또 문제로 인해서 혹시 상심한 일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상심한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놓쳤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라고 말해요. 자, 이제
다윗이 그렇게 일주일간 금식하며 울부짖으며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며 기도했는데 아이가 죽습니다. 자, 그 애가 죽었을 때 이 신하들의 상황을 보면 아주 재미난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첫 번째 표현은 뭐냐면요, 그들이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말했다. 자, 지금 왕은 기도하고 있는데 함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상심하는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말이 앞선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께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우리 박전도사는 또는 우리 중기는 말하는 거에 반이라도 실천하기 위한 삶을 살면 어떨까라는 이야기였었거든요. 어렸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반이 아니라 100% 이제 해야죠, 속으로. 근데요, 제가 자라면서 느끼는 것은 내가 말한 것과 나의 삶이 일치되지 않는 때가 너무 많구나, 이걸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 대로 살아내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말이 앞서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오늘 말하고 있는 그들이 다윗을 결정합니다. 다윗의 감정을 결정해요. 뭐라고 결정하면 상심이라는 단어로 결정합니다. 다윗은 상심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아이가 살았을 때 그렇게 다윗 왕에게 말해도 다윗 왕이 아파했는데 우리 말을 듣지 않았는데 이제 아이가 죽었으니 다윗은 상심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상심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늘 상심하는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아침은요, 또 여러분의 매일의 기도를 드리는 그 시간은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서가 말하잖아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에 소망과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지금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윗을 향하여 상심이라는 단어로 그를 결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자,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기도하러 나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늘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놓치면 우리가 두 번째 우를 범하게 되거든요. 저는 종종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어른들께서 어렸을 때 저한테 하셨던 얘기가, 아유, 우리 중기는 참 오지랖이 넓지,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청년 사역을 했었어요. 청년 사역을 했는데 저희 청년들도 다 오지랖이 넓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사역 공동체를 향해서 어른들이, 성민께서 뭐라 했냐면 오지랖퍼 이렇게 계세요. 오지랖퍼 이렇게. 자, 왜냐하면 이 청년들이요, 뭐 길을 가다가 할머니 막 종종 늦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지각을 하는데 늦게 와서 늦는 게 아니라 가다가 할머니를 만나요. 그거 다 모셔다 드리고 오느냐고 늦는 겁니다. 뭐 저희 그 당시에 청년들은요, 한 10명 정도 모였던 청년들이 제적이 거의 한 300명으로 들었거든요. 출석하는 청년들이 막 150명, 막 170명에서 나가는 막 그런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청년들이 많이 있고 훈련된 청년들이 많은데 종종 늦어요. 왜냐하면 오지랖이 넓어요. 길을 가다가 어떤 분이 뭔가를 이렇게 들고 가면 전철역까지 갔다가 오는 게 우리의 원칙입니다. 아, 오늘 목사님과 회의를 해야 되니까 빨리 가야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종종 아이들이 부모를 놓쳐서 우는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해요. 그러면 이제 그 아이를 찾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아이와 함께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거기나 서 있는 겁니다. 여기저기 다니는 게 아니라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은요, 길을 잃으면 앞으로 직진하게 돼 있거든요. 서 있으면 부모님이 곧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광고예요. 혹시 길 가다 어린아이를 찾으면 아이와 함께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더 헷갈린다. 그냥 거기 서서 아이스크림을 먹이든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 밖에 있으면 부모님이 찾아온다. 왜요? 부모의 뜻이잖아요. 내 아이를 잃어버렸잖아요. 내 아이를 잃어버린 아이 뭐 잘 지내겠지 뭐. 내일쯤 찾으러 가죠. 이런 부모님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 끝내 경찰과 함께 오든 부모님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런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아이를 찾기 위해서 발버둥 치듯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내지 못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두 번째입니다. 바로 수군거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계획인데
그 뜻을 모르는, 계획을 모르는 사람들은 수군거려요. 큰일 났다라는 거죠. 큰일 났다라는 거죠. 이제 다윗이 아이가 살았을 때도 아플 때도 저 정도인데 큰일 났다라는 겁니다. 수군거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수군거리는 게 아니에요. 근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왜 부모고, 권사가 왜 권사고, 집사가 왜 집사입니까? 목사가 왜 목사입니까? 여러분, 잘나서 목사가 아니잖아요. 수군거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나이 많은 신하들이, 즉 지혜로운 신하들이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 신하들이 오늘 뭐하고 있어요? 수군거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딱 자리를 딱 잡고 그 상황한테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막 그것 때문에 막 근심하고 애쓰고 막 고민하고,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애쓰니까 나를 좀 알아봐다오, 이렇게 얘기해서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도 그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군거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자,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의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보세요. 이 19절의 앞에 부분을 보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권사님들이 늘 수군거려요. 이거만큼 속상한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아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누가 아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아파서 어떡하냐고 막 수군거리다 끝나는 거 의미 없습니다. 그건 세상에서도 충분히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는 바로 이 신하들의 모습에서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은 세 번째 주제로 가기 전에 한번 어깨를 한번 쭉 한번 해볼까요? 자, 네, 한번 쭉 늘려주세요.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쭉 늘려주시고요. 혹시 낮에 드리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은 직장에서 못하겠지만, 제가 어저께 그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해서 좋은 행동들, 수명을 늘리는 행동들이 몇 가지 있는데 하나가 따뜻한 물을 마시는 거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렇게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스트레칭을 쭉 늘리는 거래요. 스트레칭을 늘리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 단어를 볼 텐데 바로 순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순복. 자, 오늘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라 이렇게 정했는데요. 제가 어저께 제 네이버에 일정에 막 물려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이제 2달 전에 준비를 해서 이제 큐티 책을 나오는데 그때 제가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 순복이라는 단어를 네이버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이제 오늘 설교 때 혹시 그 단어를 잃어버릴까봐 이제 보냈더라고요. 자, 이게 순복이라는 단어를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뭐냐면요, 순순히 복종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순순히 복종하다. 여러분, 발버둥 치다가 순종하고 발버둥 치다가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복은요, 순순히 복종하는 것, 순순히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사울과는, 신하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는요 막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이가 죽은 겁니다. 그러자 다윗이 일어나요. 일어나 몸을 씻어요.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어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요. 경배해요. 그리고 왕궁으로 돌아와 일상을 시작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바로 이런 겁니다. 여전히 문제 가운데서 허우적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십자가라 할지라도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순복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순복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열심히 있는 사람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출발은 나의 열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나의 열심이 시작돼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면 순복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실 여러분에게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순복하십시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며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갈렙은요 참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이름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양남이 집사님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이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장고기 권사님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데 네 저기 네 스프라디스 분 오셨네 이러면 뭔가 이상하듯이 이 갈렙이 그런 거예요. 갈렙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근데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던 이 갈렙은요 그냥 이방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갈렙이 위대한 삶을 살아내게 되잖아요. 그 위대한 삶을 살아낸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내 종 갈렙은 다른 사람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야, 갈렙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아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갈렙이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나는 그 갈렙을 사랑하고 그 갈렙을 신뢰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늘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었느냐가 아닙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순복하는가, 온전히 따르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한번 기도하기를 원해요.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묻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걸으며 능력으로 걷는 하나님의 삶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지혜와 지식을 향하여 오늘 묻고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싫어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삶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삶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모일 때, 하나님 우리가 집사일 때, 우리가 목사일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해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사울은 하나님 그 음성을 듣지 못했던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화려함에 처한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나됨을 자랑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그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갈렙처럼 하나님 그저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되심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하나님,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순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발버둥 치다가 내 뜻대로 난리 치다가 세상 가운데서 소리 지르다가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갈렙처럼 내 종 갈렙은 내가 사랑하는 나의 집사 혹은 나의 성도 누구는 온전히 나를 따랐다라는 고백처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뜻 앞에 온전히 순복하고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끝난 후 하나님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기 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내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 음성을 듣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복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 공교육의 질이 높아져 교육 불평등이 해소되며 학교가 학생을 성적의 잣대로만 재단하지 않고 각자의 달란트를 발견하고 개발하게 하소서. 세 번째,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며 모든 일에 예수 이름만 높여드리며 오직 예수로 사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네 번째, 분열과 미움으로 가득 찬 우리 사회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긍휼이 임하여 평안한 사회 되게 하소서.
5번째,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에 옮기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